지금으로부터 53년 전입니다. 1962년도쯤 돼요.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시애틀에 그 집회를 가셨다가 호텔에서 주무시는 가운데에 깜짝 놀라서 깨었어요. 참 이상하다 생각이 되었습니다. 어떤 배우에 대한 부담감이에요. 영적 부담감이 막 오는 겁니다. 그 다음날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났어요. 그 당시에 인기 절정에 있었던 마릴린 먼로라는 그 여배우에 대한 영적 부담감을 느끼면서 그를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매니저에게 연락을 했어요. 좀 만나자고. 그랬더니 스케줄이 2주 동안 꽉 차 있기 때문에 만나려면은 2주 지난 다음에 만날 수 있습니다 하는 그러한 대답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2주가 지나기 전에 그 여배우는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세상에서 갖고 싶은 거 다 가졌던 마릴린 먼로는 자기 스스로 고백을 합니다. 나는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노라고. 그런데 문 닫는 해수욕장과 같았다라는 글을 남긴 채 쓸쓸히 목숨을 끊었던 것입니다. 반드시 꼭 만나야 할 사람을 너무 늦게 만나서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그 마릴린 먼로는 허망하게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예수님 없이 죽고 말았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파란만장한 그 인생에 관한 하는 이 마릴린 먼로를 능가하는 사람이 등장해요. 그 사람의 이름은 요셉입니다. 요셉은 궁극적으로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 마릴린 먼로와 같은 종말을 맞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시정일관 주님을 믿는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있고 없고의 차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한 여러분의 인생 주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좌절하지 마시고 언제나 기쁨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삶들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 누굽니까?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이라는 그 여인의 아들 아니겠습니까? 11번째 자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이 요셉을 통해서 장자까지 그 권한을 주면서 자기 대를 이으려고 했던 야곱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자연적으로 형제들의 그 미움을 사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열 형제에 의해서 그는 애굽의 노예로 팔리게 되지 않았습니까? 애굽으로 이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애굽에 가보니까 하나님이 아닌 우상들만 섬기는 것이었어요. 자기가 섬기던 그 하나님하고는 전혀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그 애굽에 갔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은 찾아볼 수도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그 당시에는 성령이 있었습니까? 뭐가 있었습니까?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셉의 그 삶을 보게 되면은 모든 우상 숭배와 시험과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애굽에서도 요함은 모함을 받아서 13년 동안이나 옥중 생활을 했지만은 하나님은 늘 자신에게 신실했던 요셉을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함으로써 축복까지 해주셨습니다. 요셉은 13년 동안의 옥중 생활에서나 총리가 되었을 때의 상황에서나 모두 한결같이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성실했는지 몰라요. 저 역경 속에서나 평탄함 속에서나 요셉은 한결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것입니다. 역경 중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잘 믿다가 평탄한 생활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과 지혜를 의지하는 것이 보통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또한 평탄한 가운데는 잘 믿다가 역경을 만나면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거부하는 것도 보통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보통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은 그의 생활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생활이 어렵든지 힘들든지 평탄한 상관없이 신실하고 한결같이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아버지와 형들과 함께 있었던 곳에서도 또 노예로 팔렸던 애굽에서도 한결같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주변의 그 어떠한 사악한 것들도 요셉의 순결함을 더럽히지 못했습니다.
요셉의 성결함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실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기자는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신앙의 본질을 말할 때에 요셉의 지나온 삶과 또 뭐 어떤 그 과정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요셉의 죽음의 장면에서 그의 신앙의 특성을 보여줌으로써 우리에게 신앙의 교훈을 주고 있을 뿐입니다. 히브리서 본문은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신이 떠날 것을 말하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임종시에라는 그 말 속에는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텔류톤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것은 결산을 강조하는 단어입니다. 요셉은 시작과 과정과 끝 모두가 훌륭한 믿음의 본이 되도록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유독 요셉의 끝을 주목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인 줄 아세요? 과거가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현재의 삶이 어떠한가가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내가 잘 믿었고 앞으로 미래에도 잘 믿을 것이다. 하나님께는 그게 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과거에 잘 못 믿었다 하더라도 미래에 잘 믿을 것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현재 지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제대로 믿지 못하게 되면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참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우리 모르세요. 여러분 과거를 묻지 마세요 하시잖아요. 현재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임종 끝이라 그랬는데 우리 어떤 누구도 언제 죽을지 몰라요.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이 뭐 나의 순서에 따라서 하나님이 데려가십니까? 어린아이도 데려갈 수도 있고 젊은 사람도 데려갈 수 있고 나이 많은 사람도 아이들보다 더 오래 살 수도 있는 것이 우리 생명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임종이라는 건 뭡니까? 바로 오늘이 나의 임종날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는 주님을 잘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명심하세요. 과거에 나는 뭐 했어? 뭐 교회를 크게 짓는데 이바지했어. 또 많은 섬김도 있었어. 봉사도 많이 했어. 그래서 나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왔어. 뭐 별의별 소리를 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아무 소용없어요. 지금 잘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의 모습 계속 유지해 나가세요. 이게 아름다운 것입니다. 주님은 이것을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신앙의 여정은 그만큼 끝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어느 마을에 신앙심이 좋은 할머니 한 분이 살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할머니에게는 애숙하게도 가족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할머니는 노릇할 것이 없어서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면서 자신을 맡아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거절을 당했습니다. 먼저 할머니 먼 친척부터 찾아가서 자신을 맡아달라고 했습니다. 할머니를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하는 수 없이 할머니는 자기처럼 신앙심이 좋은 성도들의 집을 찾아가서 자신을 맡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할머니는 자신을 맡아달라는 부탁을 하면서 비록 자신이 나이는 많지만은 그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자신의 죽음을 아름답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드렸고 주님께서 그런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자신의 죽음이 아름다울 것이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할머니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어떤 신혼부부가 할머님의 간증을 듣고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그래서 이 부부는 어머님처럼 그 할머니를 모시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다른 날처럼 신혼부부와 할머니가 찬송하고 성경을 읽고 기도한 후에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에 할머니 방에서는 기척이 나지 않았습니다. 젊은 부부는 서둘러 할머니 방에 들어가 보았어요. 할머니는 침대에 편안하게 누워 계신 채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젊은 부부는 할머니의 장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장례 후 할머니의 유품을 정리하다 젊은 부부는 편지 한 통을 발견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 편지는 할머니가 남긴 유서였습니다. 할머니의 유서에 다음과 같은 말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아무도 나를 맞아주지 않았는데 당신들은 나를 믿고 나를 받아주어서 너무나 감사드린다.
나의 신앙과 기도의 확신을 믿어주고 나와 함께 사라진 은혜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사실 나는 막대한 재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별볼이 없는 나 같은 늙은이를 보살펴준 당신들이라면 내가 남긴 유산을 잘 관리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데 잘 쓸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나를 대신해서 이 재산들을 오직 하나님의 일에 써주시길 간절히 부탁합니다 라는 글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결국 할머니는 늙은 자신의 몸을 의탁할 곳을 찾은 것이 아니라 자신이 남긴 재산을 앞으로 하나님의 일을 성실히 잘할 사람을 찾았던 것입니다. 할머니의 끝과 임종은 할머니의 믿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어렸을 때 신앙으로 자랐습니다. 청년기에도 신앙으로 일관하였습니다. 장년기에는 신앙으로 삶의 책임을 다하였습니다. 그리고 임종시의 요셉의 믿음은 할머니처럼 더욱 아름답게 나타났습니다. 임종 당시 요셉은 애굽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임종을 할 때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애굽에 머물리지 말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떠날 것을 말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애굽을 떠나 부디 가나안 땅으로 떠나려고 했는가? 당시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편하게 살아가고 있었는데 왜 그렇게 이야기했을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13절 1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네 자손이 이방에서 계게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요셉은 그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주셨던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평안한 애굽 생활을 접고 가나안 땅으로 떠나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창세기 50장을 보게 되면 요셉의 임종 장면이 나옵니다. 50장 24절 25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라 하였더라. 요셉은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갈 것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확신은 요셉이 선조로부터 대대로 들어왔던 약속의 말씀에 대한 굳건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요셉은 애굽 땅에서 파로 왕 다음과는 높은 위치까지 오른 성공한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언제나 약속의 땅 가나안을 그 마음에 두고 있었습니다. 요셉의 믿음은 그의 주관적 감상이라든가 철학이라든가 지식의 근거를 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야곱으로부터 전해 내려왔던 믿음의 고백과 간증을 통해서 요셉에게 전해졌던 것이고요. 요셉 또한 자손들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누구보다 우리 자녀들이 이 땅에서 잘 되기를 바라는 부모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은 단순히 좋은 대학을 또 아니면 좋은 직장을 그래서 한평생 별탈 없이 사는 것, 이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오직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면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소망을 위해서 우리 편에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과 더불어서 요셉처럼 야곱처럼 그리고 이삭과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만난 하나님을 자녀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그 믿음의 간증을 듣고 자란 아이들이 우리 아버지 누구누구의 하나님, 우리 어머니 누구누구의 하나님 이렇게 부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의 병을 치료해 주셨던 하나님, 오늘 저의 병도 신실하게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기도하는 그러한 그 아름다운 모습, 내 어머니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셨던 하나님이 오늘 저의 기도도 신실하게 들어서 응답해 주실 것을 믿는 그런 믿음, 여러분
이렇게 그러한 그 믿음의 개성을 이어간다는 것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만난 그 하나님, 이분을 정직하게 전하는 것, 이것이 우리 부모님들이 자식들에게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자녀들은 그저 성경이라는 그 문자 속에서 말씀되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조금 더 쉽고 친밀하게 만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2절을 보시게 되면은 요셉은 믿음으로 쭉 이야기하면서 또 자기 뼈를 위에서 명하였으며라고 이렇게 보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즉 무슨 말이에요? 요셉은 자기를 애굽에 장사 지내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시온에 묻어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때 애굽의 최고 통치권을 가진 총리가 죽었으니 애굽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국가장으로 치를 것 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셉의 장래 행렬이 애굽 땅을 유유히 떠나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 장면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시길 바라요. 그런 장래 행렬은 일종의 거대한 퍼포먼스로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엄청난 의미를 선포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즉 요셉의 장래 행렬은 이스라엘의 소망은 애굽에 있지 않다. 이스라엘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우리를 위해 마련해 놓으신 바로 가나안 땅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애굽을 떠나 가나안으로 가야만 한다는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해 주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요셉은 마지막까지 오직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자신의 믿음을 자손들에게 강력한 퍼포먼스로 선포했던 것입니다. 만약 요셉이요 그저 애굽에서 가장 좋은 땅에 묻혔다면은 그도 별 수 없이 애굽의 부여와 이렇게 타협한 하나의 인간이라는 결론밖에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후세의 많은 사람들 또한 요셉을 아마 애굽인으로 착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요셉은 최후의 죽음을 통해서 자신은 오직 하나님만을 갈망한다는 것을 드러냄으로써 자신의 믿음을 확실히 증거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야곱도 그랬죠. 이삭도 그랬죠. 가만히 보세요.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함으로써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종말이라는 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지금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떳떳히 설 수 있는가 이것을 점검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주님을 다시 붙잡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떤 모습과 행동으로 자녀들에게 자신의 믿음을 선보여 주고 싶습니까? 혹시 주일 예배 한번 참석하는 것으로서 야 교회는 이렇게만 나가면 되는 거야. 바쁜 세상 속에 나가서 일을 해야지 일주일에 한 번이면 좋게 이렇게 가르쳐 주고 싶습니까? 이런 재미있는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스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은 우리 곁에서 우리의 영적인 모습을 요값없이 보고 그대로 따라하는 하나님의 스파이들이에요. 그래서 매일 큐티하는 부모를 보는 자녀는 자연스럽게 큐티하게 되고 매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부모를 보는 자녀는 자연스럽게 기도하는 법을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매일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부모를 보는 자녀는 자연스럽게 회개하며 용서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수시로 이야기해주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면서 하나님 믿는 믿음의 본을 보인다고 한다면은 우리 자녀들 또한 하나님의 신실함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성장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목요일마다 기도에 대한 말씀을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일은 믿음으로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되었다. 주일날은 그 믿음의 사람들이 다 기도하는 사람들이었다. 이걸 계속해서 강조해서 지금 7번째까지 나가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도 선포되는 말씀을 들어요. 며칠 전에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완이가 엄마 내일 새벽 기도 갈 때니까 나도 좀 깨워달라고. 왜 그러냐 했더니 나도 이제부터 기도해야 되겠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어머님이 매일같이 새벽 기도 나가는 걸 보면서 이 어린아이가 기도하는 그런 부담감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에 또 어떤 일이 있었냐 할 것 같으면은 야 그럼 뭐 그런 걸 네가 알아서 하지 그랬더니 엄마 무슨 말씀이야?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조그만 것까지도 다 세밀하게 하나님께 알아야 된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들하고 얕잡아보지 마세요. 걔가 비록 11살밖에 안 됐지만은요
어른들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말씀에 대한 그 신실함으로 행동하는 그 어머니가 계시다 할 것 같으면 그것을 알게 모르게 자기도 배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야만이 어떤 소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을 그도 알았기 때문에 기도하기를 원했다는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들이 앞으로 성장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준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와 같이 부모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우리 가정과 자녀들이 하나님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질 때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교회, 여러분이 처한 그 모든 곳에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교회가 건강하고 소망으로 풍성해질 때 힘들어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와서 평안한 힘과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마지막까지 신앙의 여정을 승리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주는 서포트를 경험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다 요셉의 임종을 따라 자신이 만난 하나님을 자녀들에게 간증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줌으로써 가정과 모든 그들이 처한 곳에, 여러분들이 처한 곳에서 언제나 천국을 누리는 아름다운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천국은 무엇입니까?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화평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언제든지 천국을 누리면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 모두가 이런 천국을 누리면서 기뻐하며 감사하면서 주님의 도구로서 부르심의 소망에 합당한 길 가는 아름다운 제자들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부유한 사랑을 찬양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요셉은 임종 때에 자신의 믿음을 더욱 찬란하게 드러낸 믿음의 선제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요셉의 모범을 따라 우리들 역시 마지막까지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믿음의 여정 위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들에게 수시로 우리가 만난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구체적인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우리의 자녀들 또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축복을 누리도록 주님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